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하다. 네, 이제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면 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 선생님이 처음 이제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반의 규칙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아도 이제 이전에는 작년에는 5세 반이어서 머큐리 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6세가 돼서 플루토 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머큐리 반 선생님이 말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머큐리 반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플루토 반에 올라가서는 간식 시간에는 화장실을 가면 안 돼. 수업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제는 가지 않도록 해. 그 전에 화장실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화장실을 꼭 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에게 합니다. 우리 권한은요, 좀 FM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규칙을 딱 얘기하면 그거를 그대로 지키려고 좀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그 선생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면 그거를 마음을 참 불편해해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꾸 저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그 학부모 상담이 있어가지고 가서 우리 건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쭉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학기가 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래에 속한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규칙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하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 선생님이 1년이 끝나면 또 다른 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선생님이 정해놓던 규칙,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의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지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선생님의 말은, 지금 선생님의 말은 1년까지만이에요. 왜? 1년까지만 나의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처음부터 우리의 주님이셨고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 약속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그 말씀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도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천지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을 만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하는 말씀 아니고요, 예 하고 나중에 아니라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요, 어떤 영적인 어떤 구별된 신비한 그러한 방언, 이런 예언, 이런 것들도 은사라고 표현하지만요, 이 은사의 이 바운더리는요, 정말 넓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사를 기프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프트콘 받아보셨어요? 카카오톡 기프트콘 받아보셨죠?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면요, 기프트콘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백화점 상품권부터 화장품, 영화 티켓,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카카오톡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정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프트라는 것은요, 이 바운더리가 엄청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사 받았다 하면 방언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면 뭐 선물을 받았다,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아주 너무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 두 개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프트, 은사라는 건요 정말 많은 거예요. 저처럼요, 이렇게 저는 제가 저를 예를 든다면 기타를 조금 칩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우리 현서 이 자매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고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춤을 얼마나 잘 추고, 춤을 15분을 춰도요 숨이 안 차요. 요즘 좀 나이가 먹어서 차는데, 그래서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 인도를 해도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 주시고, 저도요 선물 주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비싼 걸 줬나? 그 정도 관계가 아닌데 아직 오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기프트,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일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아시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들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쟤한테 괜히 저런 달란트를 줘서, 내가 쟤한테 괜히 저런 은사를 줘서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앞뒤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야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들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제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핍박합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은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풀어놓은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받다가 밖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게까지, 당신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핍박하게 두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게,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일을 할 때요,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갈 때요, 어제도요, 이제 홍성을 갔다가 대전에 오는데, 바로 대전을 오는 그 이제 길이 있고, 그런데, 중간에, 그 무슨 호수가 있었어요. 그 홍성 거기에. 예당 저수지 거기를 한번 또 홍성까지 왔는데 보고 가자 해서 거기 그쪽으로 길을 틀어서 이렇게 한번 들렸다가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배 보낼 게 있었거든요. 그 선포책 택배 오랫동안 못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거 어제 보냈어야 되는데 안 그럼 또 금요일 되고 주말 되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당호 저수지 가는 그 길이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불편했는데요, 뒤에 함께 갔던 한조호 장로님은요,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길이 처음이지만 한조호 장로님은 그 길이 매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당호 저수지 바로 옆에 IC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는 그 길이 내내 집에 가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온 길만큼 시간이 줄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집 가는 길을 찍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삶을요, 이렇게 틀기도 하고 저렇게 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우리들이 선택한 것이 그때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내가 걸어오고 있는 걸까? 내일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요, 그 바운더리가 넓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선택, 어제의 그 선택,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하신 데는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 내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거 예수님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보내신 거예요. 핍박하는 거 막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12군단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잡는 그 사람들,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복음이 그래야 오늘 대한민국 유천동까지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속하는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속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지금 이 선택이, 지금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데 이 걸음이 내가 잘못 걷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막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우리들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본다면요,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간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내리고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곁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요, 생선도 구우시고요. 생선 구운 생선, 이게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는 거랑 그 후라이팬에 돌리는 거랑 숯에 굽는 거랑 진짜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생선을 맛있게 드시려면요, 숯에 구워 드셔야 돼요.
진짜 아주 신선한 싱싱한 이 생선을요 숯에 구워 드셔보세요. 직접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요 막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그 생선을 막 이렇게 주셨어요. 아침에 그 배가 고픈 밤새 노동을 한 얼마나 맛있었겠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조반을 충분히 먹이신 다음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저도요 대학교 1학년 때는요 대학교에 갔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도 막 100명,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달라요. 왜 다르냐면 고등학교 때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있었지만 대학교로 올라가니까 저와 뜻이 같은 주님 안에서의 이 동료들이 100명 이상이 막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 관계도 막 이렇게 맺고 막 밥도 막 모르는 친구들이랑도 와서 막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막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요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제 기준에 막 이렇게 차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성격이 잘 안 맞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내가 굳이 이렇게 친구 관계를 뭐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그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좀 상처를 주거나 나와 조금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요 너무 쉽게 끊어버립니다. 나한테 조금 좋은 이야기, 나에게 좋은 친구, 나와 성격이 잘 맞으면요 서로 조건이 맞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한 이 짓은요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의 그 욱하는 성질이 나왔어요.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3년 동안 이 베드로를 다듬고 하신 그 일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그 욱하는 성질, 그러한 성질로 인해서 나온 결과였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주님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주님을 버리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도망가기만 했거든요. 베드로는요 마음에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주님 곁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막 이렇게 묻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요 정도 잘못을 하면요 너 이제 내 친구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베드로에게요 그래도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요 때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 주님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며 우리들이 다짐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짐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작은 것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작은 유혹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자신이 있었어요. 난 주님을 끝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또 사랑하니까 주님을 끝까지 내가 곁에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되지만요, 신뢰할 만한 감정이 되지 못하지만요, 우리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신뢰할 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배신이라면요, 이러한 짓을 벌이면요, 끊어버립니다. 그래, 넌 니대로 살아라. 넌 내 친구 아니야. 넌 내 제자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요, 다른 제자들도 물론 찾아가신 거겠지만 오늘의 목적은요,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다 아침을 먹고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십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이 말이 왜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했을까? 그냥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은 진짜 정말 사랑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감정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주님 곁에 버텨 있고 주님과 감옥까지, 죽음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너 정말 힘없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이렇게 대답해요. 3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 사랑이 정말 형편없는 거 주님 그것도 아시잖아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 많이 배신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결단했던 나의 신앙의 어떤 도전들, 그런 것들도 무너질 때도 많았고요. 다시 죄의 모습,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갈 때도 정말 많이 많았고요.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요,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오늘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베드로는요, 내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조건 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그리고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렇게 3마디만 나한테 던지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조건 없는, 정말 한량없는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느끼면서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16절 말씀 맨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17절도 볼까요? 17절 맨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아니,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닌데,
내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사랑은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명을 던지시지? 그리고요, 18절과 19절에는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순교하며 영광을 돌릴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 말씀 마지막 구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지금 주님과의 이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나의 사랑이 대단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나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주님과 죽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진 이 베드로에게 오늘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한량 없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숭배하며 영광을 돌릴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부르신 그 부름의 메시지, 나를 따르라 라고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교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 사명의 감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명 감당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냐면요,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한량없는, 조건 없는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감정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런 책임감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복받으려고 사명 감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내 기도 응답 받으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죄인을 한량없는 은혜로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아무리 오늘 성경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이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조건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갚아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이 찬양의 이 고백으로, 저의 이 봉사의 이 모습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우리들에겐 사실은 없어요. 베드로, 이 사명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을 다시 따르는 거, 여러분, 염치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게 다가가셔서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나를 다시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던지십니다.
우리들은요, 그 사명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랐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정말로 아주 작은 유혹에도 흔들려버리는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나의 복 받는 것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의 뜻이 살아가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다니듯